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네, 전부 613개의 계명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해라, 하지 말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보통 4명, 6명, 8명 이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의해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들이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은 아이가 어릴 때에 할례를 꼭 받습니다. 자, 613개의 계명 중에서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에 내가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613개의 계명 중에서 예수님이 418번째와 243번째 말씀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418번째 계명이 뭐냐면 신명기서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죠. 243번째 계명이 레위기서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령이 뭐죠? 강령,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본뜻 혹은 골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나 특정한 내용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심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강령이에요. 자, 우리말 성경은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자,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근거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살인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은 금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로 회개하라 해요. 너희들 돌이켜야 돼, 너의 죄를 뉘우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거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를 한 말로 표현하라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은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뭘까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예언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은사를 받았어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면 되겠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껴요. 제가 연주를 하잖아요. 그것을 녹음해서 들으면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요. 여러분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핸드폰 가지고 녹음해서 들어보십시오. 노래해가지고 들어보세요. 세상에 못 듣겠어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을 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은 이상하게 예뻐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아이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부모가 볼 때는 세상에서 이보다 예쁜 아기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싶죠? 잘 되면 좋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갖고 계셨고 잘 되기를 원하셨어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어 주었고요, 죄를 지어서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의 사랑을 또한 받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짝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말로 반복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암기한다고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잘 지키고 살았다고 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이 청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을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 과제를 이 청년에게 주어요.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랑의 삶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누구보다 난 성실하니까, 주일 성수도 잘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니까, 봉사도 열심히 했고 11조와 감사 예물을 잘 드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나는 다 하고 있었으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죠.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도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한대요. 요한일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당신께 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웃에게 베푼 선의는 당신께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형제들끼리 다투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의 뜻을 받들어 형제들과도 잘 지내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 너희가 나는 사랑하니까 그것으로 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 내가 이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계명과 교훈을 지킨다는 거예요. 요한
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1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요한 1서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 이런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즐거움을 더 사모하고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바라고 감사하며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수고가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이 귀한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뜨렸어요. 부었어요. 자, 그러면서 속으로 아까워, 조금만 드릴 걸, 내가 후회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백향목 좋은 궁에 있으면서 장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부담을 느낀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나보다 못한 곳에 계시다고 그런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아깝지 않고 또 헌신과 봉사와 수고는 괴롭지 않아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웃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웃이 어려운 모습을 볼 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거짓을 드러내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 교회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곧이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른 것 잘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해, 처음 행위를 가져,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너희를 썼지만 이제는 너희를 안 쓸 거야, 이런 얘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사라진 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쓰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붙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소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단기 선교와 유스코스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단기 선교를 가시고 또 유스코스타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나는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경험 삼아 갈 수 있어요. 여행 삼아 갈 수 있어요. 친구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일하러 갈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그 필요에 맞춰서 갈 수 있어요. 책임감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사랑을 가지고 가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가서 싸울 거예요. 화를 낼 거예요.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이 상할 것이고, 화를 낼 것이고, 못마땅해 할 것이고, 따라주지 않으면 답답하게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 말이 둔하다고 또 느리다고 언짢아야 할 수 있습니다. 협력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님이 일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것 가지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로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또 숙소가 편했느니 불편했느니, 모기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물이 잘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거 가지고도 싸울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그리고 두고두고 이야기할 거예요. 앞으로 나 절대 안 갈 거야. 그분하고 절대 일 안 해. 아, 실망했어. 이럴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 나의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셨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선교부장님들 이런 모든 분들의 섬김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 그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어. 잘 다녀왔어. 이렇게 좋은 것이 남게 될 겁니다. 어느 경우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유스코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아이들 말 안 듣는다고 엉망이라고, 찬양이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강의가 길고 이런 기억만 남아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았어, 너무 은혜로웠어, 감사했어, 주님이 날 만져주셨어,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은혜 받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규모, 우리 교회 재정 상황,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늘푸른 교회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끼리 따뜻한 말과 배려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늘푸른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그런 마음과 또 예수님의 그런 성품과 그런 행동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녹여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인 교회야. 모였을 때 참 기쁨이 있어, 배려가 있어, 서로를 도와주고 위해주는 게 있어. 참 좋은 교회야.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첫째 되는 둘째 되는 계명, 온 말씀,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이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근거해서,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고 또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희생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 강렬한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이웃사랑도 누구보다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 24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써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이곳에 옮겨주셔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